구속복음에 비춰진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속복음에 비춰진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번제는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닙니다. 죄와 아무 상관없이 번제라는 것은 첫 번째 드려지는 제사인데, 이 제사는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어떠함은 모두가 어디를 지향하고 있냐?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졌으니까 하나님 목적과 필요에 쓰여지도록, 그러면 하나님이 만족하신다는 거죠. 이거에 대한 제사를 우리는 번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번제로 드려진 결과는 형상의 사람으로 지어진 사람이 자기 만족이 없이 자기가 다 불살라지는 겁니다. 뭐만 남는다? 가죽만 남는다 그랬죠. 가죽은 어디에? 드려진 사람에게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왜? 이 형상의 가죽, 형상을 예표하고 있는 이 가죽은 사라지면 안 되죠. 하나님 필요에 의해서 이 가죽, 이 형상을 통해서 표현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가죽은 다시 돌려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남는 것이 뭐냐면 죄죠. 죄. 다 타고 남으면 죄가 되죠. 이 죄는 동편 죄 버리는 곳에 버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편은 죽고 다시 산 부활의 생명의 어떠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뭐냐? 나라고 할 것이 없는, 다 타고 남은 결과물이 죄라는 것이죠. 근데 다 타고 남으면 죄잖아요. 나는 누구야? 너는 누구야? 이런 것이 전혀 무관한, 너는 원래 죄야. 죄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뭐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의 본질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다 타고 나면 왜 죄라고 하느냐? 이 죄는 하나님이 제일 먼저 당신의 목적과 필요를 성취하기 위한 대상으로 찾아와서 당신 필요대로 빚어진 재료가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더스트잖아요. 이거에 대한 내용을 같은 맥락에서 이 말씀을 레위기에서는 죄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곧 하나님이 창조할 때 첫 번째 재료로 쓰여졌던 그 재료가 흙이고 먼지고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번제는 이렇게 시작되어진 인생이 바로 죄고, 이렇게 시작되어진 형상의 사람은 이렇게 쓰여지다 가는 것이 하나님의 최고의 만족이 되고 최고의 예배가 된다. 이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 죄는 죄로 있으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죄가 죄로 있으면 부드럽고 가볍고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이 쓰기에는 좋지만, 이것이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만 일어도 날려버리죠. 이 죄가 좋긴 좋아.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죄가 되니까 좋긴 좋은데, 빚어질 자리에서 빚어지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장 좋다고 여겼던 그 죄가 연합이 되지 않으면, 반죽이 되지 않으면,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살랑살랑 불기만 하면 날려버리죠. 먼지가 날아다니면 어떻게 되죠? 오히려 덩어리는 공해가 안 돼. 근데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가장 좋다고 하는 이 재료가 반죽이 되지 않으면, 연합이 되지 않으면, 한 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공해가 된다. 가장 심각한 공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봄만 되면 미세먼지가 첨단 기계까지 고장을 일으키는 방해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장애물이 되고 있고, 사람에게도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하기 위한 제사가 두 번째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여기서 반죽이 되면 그 다음에 음식이 만들어져요. 무교병으로, 빈대떡으로, 이런 것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음식이 하나님도 잡수시고
나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의 생활은 결국 함께 나누는 것이다. 함께 누리는 것이다.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이게 소재예요. 이렇게 누리고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다 보면 화목하자라고 다짐하고 맹세하고 결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절로 화목이 온다는 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번제 없는 소제가 없고 소제 없는 화목이 있을 수 없다. 이게 마지막 화목제예요. 이 화목이면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요즘에서 제가 오늘 갑자기 왜 이렇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구속복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은 다 한 사람이고 너도 나고 나도 너고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 간증을 수없이 하는데 부분적으로 군데군데 시끄러움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가 있어요. 그럼 끝났지 뭐. 그렇잖아요. 근데 이 화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각자 복음이라는 말이 나왔는가? 왜 속죄제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는가? 화목이 목적인데 화목을 지금 누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또 속죄제 드리냐? 이것은 오늘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가? 하나님이 당신이 직접 말하지 않고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먼저 말을 해주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것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직접 말씀하시지 않았대. 특히 이 속죄제에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이것은 그 당시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 이런 말이에요. 여호와의 계명 중에 어기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죠? 범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근데 여기 그릇 범하였으되 라는 얘기는 나도 모르게 저질러진 일, 나도 모르게 부지 중에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나타난 거 보니까 아니야. 뭔가 화평하고 화친하고 친교하고 사귐의 생활을 하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것이 오히려 시끄러워졌어. 근데 내가 의도한 것이 아니야. 잘하려고 했어. 이런 것을 부지 중에 그릇 나도 모르게 잘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발생됐지? 저렇게 나타났지? 나도 몰라. 이런 거. 근데 이것을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이것을 범하셨으면 나도 모르게 범하였어. 알고 범하는 게 아니야. 모르게 범해졌어. 이랬을 때는 반드시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속죄제를 그냥 임의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세요. 속죄제를 드리되 번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번제와 같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번제는 누구를 위한 제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만족만을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저지른 일에 대해서 나도 모르고 실수했어. 모르고 그랬어. 또 몰라. 부지중에 일어난 일이니까. 이랬을지라도 이것은 내용이 모르고 했다는 얘기는 내가 속았다. 달콤하게 속아서 나온 행위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렸던 제사와 동일하게 드려라.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나도 모르게 근데 잘못이 됐거든.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드려지듯이 그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냥 형제니까 자매니까 너나 나나 뭐 사람이니까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지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지 말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형상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족한 제사를 드려라. 그래야 화목이 다시 회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하나님이래요. 내가 하나님 눈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못 견디게 하신대. 그 못 견디게 하는 뭐가 나를 괴롭힌다는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쓰여짐에서 필요해서 시각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나를 못 살게 군대요. 맞습니다. 이걸 두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자기 필요에 의한 사람은 자기 필요에 쓰여지는 것만 가장 만족해하고 흡축해하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안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조금 1점이라도 벗어나면 하나님은 못 견뎌. 왜? 안식이 깨져버리니까. 사람하고 똑같은 모양이야. 조금만 뭐 괴로운 게 오면 밤새 새벽잠을 못 자고 뒤척거리는 누구처럼. 괴롭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을 곤미케 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을 주무시지 못하게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안식을 깨트리는 거니까. 안식을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죽일 거래. 죽이는 게 뭐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만족이 안 되면 내 인생이 만족이 되겠습니까? 편하게 발 뻗고 자겠냐고요. 우리나라 속담에 차라리 맞은 사람은 발 뻗고 자지만 때린 사람은 발 못 뻗고 잔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속죄제를 드린다는 거예요. 죽기만 하면 패소버가 되는 거. 이게 6월절 아닙니까? 안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못 넘어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빙빙 도로가 계속. 근데 끝나면 하나님은 이거 끝났구나. 그럼 그게 만족이 돼가지고 그냥 묻지도 않고 패스오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6월절이에요. 진정한 의미. 바로 속죄제는 이런 제사예요. 이거는 행위적인 것이 아니라 본성, 거역의 본성을 처리하는 제예요. 속죄제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의 행위는 어찌 보면 알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속아서 부지중에 나오는 거야. 부지중에. 아까 그를 범하였을 때 계획적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돼버렸어. 자기도 해놓고는 아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럴 정도로 모르는 거야. 왜? 거역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죄제는 행위가 아니라 거역의 본성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거역의 본성을 하나님은 네 행위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근데 모르고 나오는 것은 몰라서 그래. 이런 게 있잖아요. 이게 거역의 본성에서 나온 죄란 말이야. 선악과로 말미암아 나온 본성의 죄예요. 거역의 본성. 자, 이것을 처리할 때는 다시 회복하기 위한 것이니까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까지 제사를 드리는 번제와 동일한 제사를 드리는 게 속죄제다. 두 번째, 오늘 속죄제가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속건제라는 게 있어요. 속건제는 우리가 자범제라고 하기도 해요. 자범제는 엄마제는 모제, 이게 속죄제를 드려야 될 거역의 본성, 이걸 처리하기 위한 제사예요. 근데 두 번째는 자범제라고 해서 이건 아들, 좀 약한 죄라 이 말이에요. 이 약한 죄는 거역의 본성과는 다르게 그 사람의 성장된 과정, 문화, 취향, 또 성질머리, 괜히 꽁한 의도적 행위로 사람을 은근히 괴롭히는 거 있잖아요. 왜? 이게 속건제란 말이에요. 이게 본성제는 자기도 몰라. 그런데 속건제는 뭐냐면 행위의 어떠함에 표출된 것. 이건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 있어. 근데 교회 생활하는데 함께 사는데 이런 것이 항상 도사리고 있어. 우리 안에. 이건 의도적이야. 의도적이라는 얘기 뭔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게 우리 안에 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다 알아. 사람들이 다 알아. 왜? 표면적으로 드러나니까. 의도적이니까. 그래서 다 안단 말이야. 자기만 몰라, 근데. 자기도 알지, 사실은. 양심적으로. 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이건 행위적인 제사인데 두 마리의 유일하게 제사는 다 한 마리의 양, 한 마리의 소, 또 가난한 자는 한 마리의 비둘기를 드리는데 속건제는 유독 두 마리를 드려요. 한 마리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진짜 종교 안에서 회개하는 것 같은 거죠. 근데 이거를 진정한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를 괴롭혔습니다.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들을 내가 힘들게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참회의 한 마리의 양이나 염소를 드립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죠? 하나님한테만 뭐 참여하면 됐지. 하나님의 용서 받으면 됐지. 근데 한 마리는 누구에게 드린다? 아사셀 여신에게 드립니다. 아사셀 신은 세상의 신입니다. 이 세상의 신이라는 얘기는 하나님께만 용서 구하면 되는 것은 속죄제입니다. 이건 본성을 처리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 속건제는 하나님도 용서가 돼야 되지만 내가 너를 의도적으로 괴롭힌 당사자에 대해서도 만족을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자에게도 이 제물을 한 마리 드리게끔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게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근데 이것을 목사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예수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서 죽는 죽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세상 종교에서 예수 죽여라 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저 예수 때문에 우리가 괴로움을 당하고 있고 제 예수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고 있다, 이렇게 부르짖는 자들에 대해서도 죽음으로 그들에게 만족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의 죽음은 세상에 대하여서도 한편으로는 만족을 주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만족을 준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이다. 이게 속건제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에게만 용서 구하면 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당사자에게도 구체적으로 아주 두리뭉실하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여러분들 알죠? 죄물 죽이는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죄물 가지면 안수하고 목을 비틀어서 먹통을 따고 비둘기 같은 건 날개 쪽지를 찢고 완전히 해체 작업을 하잖아요. 해체 작업. 부위별로 해체 작업. 이 부위별로 해체 작업하는 것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말 디테일하게. 아유 미안해. 나는 받는 사람은 됐어 이렇게 하죠. 근데 나는 마음이라도 디테일하게 그때 내가 그랬어 이랬어 구체적으로 그 사람에게 만족이 될 때까지 드리라는 거예요. 이래야 찝찝한 게 남지 않아. 잘했어, 용서했어 뭐 지금 이랬는데 찝찝한 게 남아있잖아요. 우리 안에 왜 이런 거 있죠. 설거지 가마솥을 깨끗이 닦았는데 누러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 삐빠 같은 걸로 문질러야 되는 거, 그런 거 안 떨어질 때는 꼭 향수자매가 나한테 시키더라고. 근데 그때는 좀 투덜투덜 됐는데 지금은 이게 나였구나, 이렇게 늘어붙어가지고 괴롭혔구나, 이렇게 해서 밥 전체를 오염시키고 있었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니까요. 그래서 요새 즐겁게 땄습니다. 아주. 그럼 나도 깨끗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게 속건제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유일하게 두 마리의 양이나 두 마리의 염소를 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세상 종교에게 만족을 주는 제물로, 하나는 하나님의 만족을 시키기 위한 드림으로. 근데 이게 우리 생활에서 실제적이 아닙니까? 형제니까 괜찮아, 자매니까 괜찮아, 구속복음에 왔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뭐 그런 건 뭐. 그러나 그를 범하였을 때는 속죄제를 구체적으로 드려야 되고, 속건제로 해서 의도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건 누가 몰라.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렇지만 자기는 알아. 근데 나타나면 어떤 경로를 통해서도 다 알아. 이거를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증인은 증인대로, 당사자는 당사대로 숨기지 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 그래서 5장 1절에 가면 뭐가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지 못하면 똑같은 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건 확실하게 이런 것은 끝날 자리에서 끝나고 넘어가야 되지 두리뭉실하게 넘어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두리뭉실을 가장 좋아하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 와서 보니까 달란트 같아. 저는 좀 이렇게 자주 일어나기도 하지만 속건제를 드릴 때는 아주 확실하게 드립니다. 미긋미긋하지 못해 나는. 여기 뭐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제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그냥 끝낼 건 빨리 끝내자. 이것이 시인하면 하나님이 또 꼬장꼬장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나면 두 번 다시 묻지 않고 패스오버 하시는 하나님.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형제자매들? 진짜 끝난 사람 가서 또 밟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죠. 끝나면 깨끗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야. 또 생각도 안 나. 제가 그래서 가시밭의 백합화 얘기를 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가시밭과 같은 환경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내 자잘못을 떠나서 하여튼 나에게는 기름을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래서 난 가시밭이 싫어. 아주 죽도록 싫어.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이 백합화 같은 신난기를 가시밭에다가 심어 놓으셔가지고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가시밭에서 살아남을 수 없도록 백합화의 몸이 찢어져. 바람만 조금 불어도 가시와 엉겅퀴에 찢어져. 처참하게 찢어져. 근데 이 가시밭의 백합화가 바람이 불면 가시나무에 찔려. 그래서 자기 형체는 점점점 자랑할 수 없도록 찢어지는데 백합화의 향기는 날린다. 가시밭의 백합화 멀리 날린다. 그래서 동남풍아 서북풍아 불어라. 이제 이 노래를 제가 부를 수 있는 이치 회복이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가시 나무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싫고 피하고 이랬던 사람이 가시나무야, 네가 이 향기의 본질을 날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한 마음으로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이거. 야, 자 오늘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진짜 이게 확실히 구별돼 가지고 이게 드려지면 네 번째 제사 속죄제, 다섯 번째 제사 속건제를 드리고 나면 어디로 간다? 다시 목적인 화목제로 가요. 이 화목제가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오는 화목이 어떤 화목이냐? 이제는 불평, 불만 이런 거 없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역의 본성이 처리되어 있는 화목이 왔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라.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새 피조물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새 피조물이라는 말은 강화된 피조물, 얄팍한 말에 동료가 되지 않고 얄팍한 말에 휩쓸려 가지 않고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목적과 필요에 의해서 지어진 피조물의 본질의 용도대로 나는 돌로 떡을 해먹을 필요가 없어.
나는 누구 이렇게 뭐 하는데 나는 거기 휩쓸려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야. 딱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향방을 향해서 주먹을 휘둘러도 목적이시, 발길질이라도 목적이시, 조금도 흔들림 없는 이 길을 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생명의 길이고, 이게 생명의 진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알지만 오늘 다시 한번, 번제 소제는 세 번째 화목을 이해한 데 있다. 화목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사람과 연합해서 함께 살려고 하는 것. 여기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 근데 이런 것이 왔어도 뭔가 힘이 했기 때문에 내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여기서 드려지는 제사가 화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속죄제가 드려지고 속건제가 드려진다. 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제사도 왜 속죄제를 드리고 속건제를 드리나? 결국 가운데 있는 목적, 화목을 위해서. 근데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리고 난 이후에 화목은 이제는 흔들리지 않고 송사와 참소가 끝나고 내 자신도 갈수록 이 구속복음이 그거잖아요. 이제는 피조물은 피조물인데 창세기에 있었던 피조물은 내 흔들려서 어느 때까지? 예수가 오시기까지 4,000년 동안 흔들렸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안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완전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 끝났는데 여기서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안에서 너 나는 한 사람이다. 한 운명적 위치에서 진동할 수 없는 그런 위치로 회복이 됐다. 이야, 한 몇 번 팔려가 보세요. 정신 번쩍 나가지고 안 팔려나가지. 예, 그래서 목사님 다른 데도 한번 가보세요. 자, 이렇게 방목을 하셨던 마음을 알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필요에 있어 지어진 이 새 피조물의 자리로 회복한 번제, 소제를 통해서 화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4,000년 동안 그 허다한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이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독 일반 종교는 이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죄의 문제에서 회개하고 새벽 기도도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부흥회 가면 회개부터 시작하잖아요. 전부 아직까지 이것은 뭘 말했어요? 죄의 문제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뭔가 번제 소제로 화목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죄 중에서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긴 하지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통해서 어디로 회복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않는 반석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이 삶을 살 수 있는 새 사람의 자리로 옮겼다. 이걸 보고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이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화된, 흔들릴 수 없는, 진동치 않는 새 피조물이다. 이렇게 회복하신 주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을 찬양합니다.